해야 할 일을 행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했는데 다 읽기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26절부터 2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탄자니아, 루안다 그리고 케냐 방문을 무사히 동안에 이 일정을 잘 마치고 어제 저녁에 귀국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비행기 표를 비롯한 여행 경비를 감당하면서 저를 초청해 주신 김경수, 이행숙 선교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래 9월에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마지막 주일에 은퇴 임직식이라는 큰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또 11월에는 전도주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27일 날 은퇴 임직 3년에 한 번에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부터 이런저런 기도회를 갖고 행사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이제 어렵게 되었죠. 제가 이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오는 바람에. 그래서 9월에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월에 아프리카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이번과 같은 일정으로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원하는 대로 일정이 잡히지 않게 되는 바람에 원로 목사님이 10년 넘게 사역하고 계시는 탄자니아 선교지를 드디어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경수, 이행숙 선교사님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가능했던 이번 선교지 방문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고 경험하였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11월 중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 귀국하자마자 장례식장까지 다녀왔더니 밤 10시가 넘어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여 이제 다른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큰 도움을 받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 설교집에서 큰 도움을 받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2주 동안 탄자니아, 루안다, 케냐를 방문하는 일정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영광교회에서 전할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2주면 꽤 긴 시간이고 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내면 주일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탄자니아의 원로 목사님, 루안다의 김경수 목사님, 그리고 케냐의 윤혜벤 목사님 모두가 다 저에게 현 목사 목회하느라 정말 많이 힘들 텐데 이번 아프리카 방문 동안 좀 쉬었다가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탄자니아를 방문했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포장 도로를 달리며 8시간 이상을 달리며 교회들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루안다를 방문했더니 해가 질 때까지 또 비포장 도로를 달리며 가난한 성도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케냐에 갔더니 또 새벽부터 저녁까지 마사이 부족이 모이는 학교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 분 모두가 저에게 현 목사 목회하느라 많이 힘들 텐데 이번 아프리카 방문 동안 좀 쉬었다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번 여행을 통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기 전에도 기침했는데 갔다 와서도 계속 기침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 좀 마음에서는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기침이 자꾸 나면 돌아와서 이런 모습 보이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제가 기침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 더 나는 것 같아서 그냥 기침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이 모습 보이면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좀 너그럽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몇 시간 동안 비포장 도로를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시골 지역에 있는 교회와 학교들을 돕고 계십니다. 원로 목사님에게 시골 그 구석에 있는 교회들을 소개해 주신 현지 목사님에게 다음부터는 좀 포장된 도로에서 근접해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농담을 했더니 그분도 막 웃으면서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 늘 신나게 사역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어보니까 마음 아픈 일들도 많구나라는 것을
이번 방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김경수 이행수 선교사님이 저를 10월에 초청해 주신 것은 루안다 정부가 1만여 개의 교회를 폐쇄시킨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10월에는 교회 문을 다시 열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저를 10월에 초청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폐쇄된 상황이고 교회 문을 언제 다시 열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바로 독재 국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당에도 주일 예배 드릴 때나 이럴 때 정부에서 심어놓은 스파이들, 감시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정부에 대한 비난을 하면 그 바로 이제 보고가 됩니다. 지난 주일에 루안다에서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끼리 한 6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김경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막 울먹울먹 거리시죠. 하나님 언제 우리가 다시 교회 문을 열 수 있는 겁니까? 울먹거리시는데 저의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몇 킬로미터를 걸어 매주 교회를 올 정도로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루안다 성도님들 대부분 다 빈민촌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참 그 나라가 그런 나라일수록 돈이 있는 사람들은 화려하게 살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그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바로 그 빈민촌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그분들 가정을 신방하고 왔는데 이제 김경수 목사님이 뭐 밀가루 같은 어떤 가루를 포대를 수십 개를 싣고 차에 싣고 가면은 한 집에 그 구역 식구 수십 명이 거기에 쭉 모여서 앉아 있습니다. 김경수 목사님께서 설교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설교를 못하지만 성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교회 문이 반드시 다시 열리게 될 줄로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가난한 성도들은 진심을 다해 아멘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루안다에서는 지금 치명률 88%인 마르부르크병, 무슨 이 병 이름도 어려워요. 마르부르크병이라는 급성 열성 전염병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죽는 사람들이 뭐 7명에서 20명 이렇게 점점 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을 드리고 막 기침을 하니까 저를 피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걸려서 온 거가 치명률 88%인데 걸렸으면 벌써 여기에 이렇게 설 수가 없겠죠. 유네벤 목사님과 탄자니아를 방문하고 마사이 교회 또 마사이에 있는 학교를 방문하기 위해서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하고 친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면서도 선교지 현지에서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면 저의 마음도 함께 아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만일 원로 목사님, 김경수 이행수 선교사님, 그리고 유네벤 현미정 선교사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선교사들이라면 지금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탄자니아 그 깊은 시골에 있는 가난한 지역을 찾아 들어가시는 것, 저 같이 방문했더니 너가 아들이냐고 하면서 원로 목사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시골로 찾아 들어가시는 것, 김경수 이행수 선교사님이 루안다 정부의 그 잔인한 교회 탄압을 눈물로 견디고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 유네벤 현미정 선교사님이 2살 된 그 어린 아기를 데리고 하루 종일 운전하며 마사이 교회와 학교를 방문하는 것, 최인필 황삼준 선교사님이 정말 마음 아픈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캄보디아 선교지를 지키고 계시는 것, 이러한 놀라운 헌신이 가능한 것은 이분들은 모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즐겨 행하는 반면에 해야 할 것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일이 곧 해야 할 일인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러나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행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해야 할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결단과 의지를 다해 해야 할 일을 행하게 되면 그 행함은 또 다른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가운데에 해야 할 일을 행하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행하는 신자라면, 하고 싶은 일만 행하는 직분자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도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예배 드리러 가기가 귀찮고 피곤한 날에도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워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신자로서 해야 할 일을 결단과 의지를 다해서 행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들, 또 다른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 가운데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8장을 펴고 있는데 8장 1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나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장 4절 5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라 빌립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의 구제 사역을 돕기 위해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뽑았는데 그 7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으로 인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어쩌다 보니 가게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빌립이 막 평소에 가고 싶어서 하나님 나 저곳이 바로 나의 선교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막 평소에 가고 싶은 곳이었기 때문에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그가 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매우 업신여기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동안 빌립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도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룬 복음 전도의 성공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큰 성공을 이루어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높이 올라간 자리에서 떠난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있는 교회보다 큰 교회에서 부르면 거기로 가는 경우는 많아도 큰 교회에 있는데 작은 교회에서 불렀을 때 작은 교회로 가는 경우는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어떤 높이 올라간 자리를 떠나서 더 낮은 자리, 더 힘든 자리로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빌립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에까지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빌립이 순종하여 성공시킨 겁니다. 만일 빌립이 이 사마리아 땅에 계속 머문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사역의 힘을 더욱더 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사역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마리아를 떠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번에 케냐 가서 탄자니아도 방문했는데 6시간, 7시간 이렇게 막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게 광야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야곱이 이 광야길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저 생각해 볼 정도로 그 광야는 정말 있을 곳이 못 되는데 사마리아를 떠나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고 구제 사역을 위해 뽑혔던 성령 충만한 7명의 직분자들 중 한 명이죠. 그런데 그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직 사도들도 행하지 못하고 있던 사마리아 땅을 복음화시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고민되는 일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빌립은 사마리아의 모든 사역을 다 뒤로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신 그 광야는 강남에서 강북 가는 그 정도의 거리가 아니라 무려 70여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여행해야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빌립은 도대체 거기를 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갔다는 겁니다. 빌립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도하기 쉬운 환경에 있었기 때문은 아닌 것이죠.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해야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 뽑혔던 스데반이, 우리 임직받을 때 이렇게 함께 임직받는 동료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뽑혔던 스데반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죽임당하는 것, 그 사람들이 돌을 던져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빌립은 보았겠죠. 빌립은 함께 사역하던 동료가 끔찍한 방법으로 죽게 되는 것을 보고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어 그곳을 떠나게 되었을 때 빌립은 조금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피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이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빌립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도는 대성공이었죠. 사도들까지도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안수 기도를 하여 성령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정도로 빌립의 선교 사역은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빌립에게 7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빌립은 순종하여 그 먼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빌립은 성령님께 순종하여 찾아간 광야길에서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한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은 전도하기에 좋은 환경과 처지에 있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에 자신을 헌신했던 겁니다. 빌립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 즉 해야 할 일을 행했을 때 그를 통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었고,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에티오피아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전도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에티오피아 땅에도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일로 끝나지를 않았는데 사도행전 8장 마지막 절인 40절, 8장의 40절에 보시면 제가 조금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은 어디에 있죠? 사도들은 아직도 예루살렘 안에 머물고 있을 때 빌립은 온 이스라엘을 다니며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빌립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된 것은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막 후원하는 자들이 잔뜩 있고 빌립이 설교자로서 막 유명하고 그렇게 어떤 거창하게 이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크게 핍박당하기 시작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다 도망가야 할 때, 피신해야 했을 때 빌립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마리아를 향해 옮겨간 그의 작은 발걸음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빌립이 주님께 순종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 할 일을 행하여 했을 때 성령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친히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빌립이 전도하는 일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순종하여 해야 할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빌립의 복음 전도의 성공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다 읽지는 못하지만 중간중간 제가 좀 짚어드리자면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었고, 또 29절에 가서 보면은 성령께서 빌립에게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더 넘어가서 39절에 보면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다니던 빌립이 가이사랴에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할 일을 행하던 빌립,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여기에 있어도, 내가 머물고 싶은 곳이 여기에 있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장소가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갔던 그 빌립이 사도행전 21장에 가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헌신하며 다니던 빌립이 가이사랴에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빌립이 어디서 다시 등장하냐 하면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빌립이 다시 성경에 등장합니다. 10여 년 동안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과 그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기 위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바울과 그의 일행은 빌립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가이사랴에 도착했던 빌립은 그곳에 정착한 후 한 30년 이상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9절에 가서 보면 빌립에게는 장성한 딸이 4명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하였던 빌립이 20대 청년이었다면, 사도행전 8장에서의 빌립은 20대 청년이라면 사도행전 21장에서의 빌립은 가이사랴에 정착하여 장성한 자녀를 4명이나 두고 있는 50대 나이의 가장입니다. 마침 바울의 일행이 빌립의 집에 머무는 동안 유명한 선지자 아가보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가보는 바울을 보는 즉시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하여 투옥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자 빌립과 그의 가족 그리고 바울의 일행은요, 그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막 울면서 말립니다. 확실한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히고 투옥될 거라고 하니까 빌립과 그의 가족과 모든 일행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은, 이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보여주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보여주신 일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고난받을 것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으로 그렇게 예언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바울이 고난당하게 될 것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으로 그렇게 예언을 해석한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예언을 해석한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예언은 바울로 하여금 가지 말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젊은 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던 그 빌립마저 예언을 그렇게 해석한 것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요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늘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젊은 날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해야 할 일을 했던 사람이라도 늙어서는, 나이가 들어서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내 안위를 먼저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젊은 시절에 빌립 집사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안전을 생각하느라 성령께서 자신을 보내시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의 빌립, 사도행전 8장에서의 빌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무리 내 평안이 있고 내 안전이 있어도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하시면 그거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가던 것이 사도행전 8장 젊은 시절의 빌립입니다. 그는 성령의 이끄심을 바르게 이해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자신을 맡길 줄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이제 50대 나이가 된 빌립은 더 이상 예전의 빌립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예언에서 개인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람에 빌립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도행전 8장에서의 빌립이 아가보의 예언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바울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도 바울 선생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따라 나섰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21장에서의 빌립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에 대해 오해를 하며 오히려 바울을 보고 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다는 겁니다. 해야 할 것을 행하던 신앙에서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신앙이 된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미국의 개혁주의 이쪽 진영에서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 책은 믿고, 제가 주일 떠나기 전에 이걸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근데 그분이 73세, 70세가 좀 넘는데, 얼마 전에 난리가 났죠. 20대 여자하고 바람을 피다가 그게 이제 발각이 되어서 난리가 났는데, 그 목회자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해야 할 것을 행하던 신앙에서 나이가 들어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신앙으로 변질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근데 이거를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직분자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8장에서의 빌립입니까? 아니면 21장에서의 빌립입니까? 나는 직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떠밀려서 받게 되었다는 것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직분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직분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닌 해야 할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직분을 받을 땐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교회에 깊숙이 이렇게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사도행전 8장의 전도자 빌립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의 신앙이 사도행전 21장의 빌립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을 넘어 결단과 의지를 다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 선교사랑 이번에 이렇게 마사이 교회 또 학교를 방문을 하는데 그 사람도 힘들죠. 너무 힘든데 갑자기
그 마사이 학교에서 좀 와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려고 하는 마사이 교회가 있는데 마사이 학교에서 와달라고 해서 가봤더니 엄청나게 큰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행사에 와서 에벤 선교사님 보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데 굉장히 제가 보니까 벅차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안 된다고 그러고 어차피 크게 에벤 선교사님 그 케냐 사역하고 아주 깊이 연관된 학교도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여기를 하면 좋겠는데 이 에벤 선교사가 정말 힘에 부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연계시키는 일로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일 때 그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루안다 같은 경우도 정말 마음 아파요. 제가 그 코로나 시기에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몇 차례 교회를 폐쇄시켰잖아요. 그때 이 예배당에 5명, 6명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정말 아팠습니다. 그 몇 번만 그래도 그렇게 아픈데 그 김경수, 이행수 선교사님 마음은 어떨지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그게 그분들이 하고 싶은 일만 하시는 선교사님들이라면 굳이 그 자리에 그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해야 할 일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울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광야로 가야 하는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도 우리를 분명히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이 될 때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죠. 전도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태신자 작전카드에 전도 대상자 이름을 올리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 이전에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광야로 가라는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가 해야 할 일을 행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분별하고 깨닫게 되어 그 사명을 이루는 일, 즉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해야 하는 일을 행하는 것에 힘을 다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또 세상에 보냄받은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 감당하셔야 할 일들이 있으시죠. 근데 가정에서도 그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세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남편 되고 아내 되고 부모 되고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이렇게 힘을 내는 것이 쉽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워도 우리 직분자 여러분 모두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더 기도해야겠다는 것을 이번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으로도 후원해야겠지만 기도로도 선교사님들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영광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해야 할 일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